성도가 헌금하는 경우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야 하는가 하고 의아심이나 혹은 불만까지 표하는 교원도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헌금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명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1조나 감사헌금을 위시한 기본적 헌금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특별히 제한된 사람들이 일정한 액수의 헌금을 똑같이 내는 헌금, 우리가 예를 들면 임직자 특별 헌금 같은 것도 그 뚜렷한 신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특별 헌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문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장 3절에 보면 그 헌물 액수도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 각 지휘관이 다 똑같은 분량으로 바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휘관이라고 번역된 말은 무슨 봉국을 받는 군대 장교가 아니라 그저 리더, 지도자라는 의미로서 오히려 옛날 개역 한글 성경대로 족장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날의 장로나 집사와 마찬가지로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 이 지도자라는 직분의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처럼 몸으로 섬기는 봉사에다 무질로 바치는 헌금까지 그야말로 남김없이 자기 인생 전부를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로 특별한 감사가 계속 넘치고 있는 경양신년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어떤 마음과 자세로 헌금 생활에도 힘써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헌금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리신 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사의 반응입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후 그와 또 다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24절 이하에 세 절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반복되고 이어서 두 개의 동사가 따라오는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굳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세 번씩이나 반복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축복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도는 27절에서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에서도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제사장 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은 자식, 부, 땅, 건강, 하나님의 동재 등등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주신 복을 또한 지켜주시는 것이 복받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제사장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접근 방법이 은혜라는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것이 만약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릴 길도,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을 길도 전무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드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대해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는 뜻이며, 그런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늘 평안함과 만사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드리는 상번제가 끝날 때마다 바로 이 축복을 백성에게 선포했으며, 훨씬 후기에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까지도 이 축복의 선언은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이 축복 선언이 왜 갑자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와는 문맥상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장 내용을 통해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7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성막과 제단을 위해 드린 특별 헌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지도자와 제사장의 축복은 지도자들이 성막과 제단을 위해 바친 헌물과 병행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시고 그 백성은 이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예물을 바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패턴은 구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진심으로 체험하는 성도가 그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바치는 것은 마치 영적 반사작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가장 좋은 복을 직접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을 짓는다는 소문이 나면 주변 이웃 불신자로부터 상투적으로 나오는 비판이, 그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는 일보다 그 돈으로 사회사업이나 더 많이 하지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은 그런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크기와 그에 대한 감사의 깊이입니다. 이 장망성 세상에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사제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복을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하게 될 때, 그런 성도의 심령이 어찌 감사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경양의 성도는 경양 신년을 통과하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특별한 복을 세어볼 때 실로 그에 대한 감사 또한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광야 행군 중에도 성막을 통해 내리시는 복을 기억하며 특별 헌물을 바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베풀으시는 영육간의 온갖 은혜와 복에 대해 뜨겁게 감사드리는 순수한 마음으로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기꺼이 바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금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즉시 바쳐야 합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릴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멜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 특별 예물은 성막과 거기에 속한 기구가 다 완성된 때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성별하는 봉헌식이 끝나자마자 곧 필요한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곧 성막과 기구를 운반할 때 필요한 운송 장비였습니다. 이 사실은 여기서 지도자들이 드린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의 헌물을 성막 섬기는 레위지파 사람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구절에 있는 대로 레위지파 중에서도 고아 자손에게는 이 운송 장비가 전혀 배분되지 않은 것은 그들은 성소에 속한 비교적 가벼운 기구들을 어깨로 메어 운반하는 직임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보다 더 무거운 것, 즉 장막이나 휘장 등 천으로 만들어진 비품을 운반하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기구, 즉 기둥이나 널판이나 금속 받침대 등 중장비의 운반을 맡았던 머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라는 가장 많은 운송 장비가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잘 알다시피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따라서 성막이 일단 완성되었을 때 가장 급한 것이 그 운송 장비였고,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감당하여 특별 헌물로 바쳤습니다. 이들은 사실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도 이미 많은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큰 헌금을 드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 조금 숨을 돌리게 되었다 싶었을 때 곧이어서 또 그런 운송 장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이 지도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을 짓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헌금을 바쳤는데 다 짓고 나니 그 세성전 안에 들여놓을 여러 가지 비품들이 필요하게 된 경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런 경우를 맞이했지만 결코 너무 힘들다고 발뺌하지 않고 지금 완성된 성막의 이동을 위해 당장 필요한 운송 장비를 또 한 번 정성껏 힘을 모아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한 것이 나타나면 성도가 일단 그것부터 충족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힘을 다 동원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자세입니다. 교원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정반대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을 흔히 봅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은 내게 여유 있는 돈이 좀 생기면 그때 가서 교회 헌금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신의 가게를 꾸려 나갈 때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게 남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시장에 가서 식품도 좀 사와야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집세도 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이라면 일단 가족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필요를 제일 먼저 채우는 일에 최우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일에 필요한 헌금 바치는 것이 어떻게 자기 힘이 남아돌 때 가서 천천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우선 거지에게 주는 적선처럼 값싸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경양의 성도는 지난 5년 동안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통해 문자 그대로 생애의 전부의 헌금을 바쳐 끝내 헌당 헌금 완결을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우리는 선교사 가족 홈카밍을 비롯한 여러 경양희년 특별 행사를 위해 교회 설립 제50주년 주일에 또 한 번 희년주일 특별 감사헌금을 바쳤는데 심지어 그 주일이 부활주일 특별 감사헌금을 바친 바로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양의 성도는 그 부활주일 특별 감사헌금도 예산을 넉넉히 초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예산 1억 9천만 원이었던 희년주일 특별 감사헌금은 무려 3억 4천만 원 넘게 바쳤습니다. 실로 성막을 위해 큰 헌금을 한 후에 추가로 수리와 속까지 특별 헌물로 바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은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세계 운동에 주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찾아보고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 그 급선물을 위해 즉시 기꺼이 바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다른 성도에게도 본으로 남게 됩니다. 7장 10절 이하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제단의 기름을 바르는 날에 제단의 봉헌을 위해 지휘관들이 즉 지도자들이 또다시 드린 특별 헌물이었습니다. 12절 이하에서 그 헌물의 명세를 보면 은방과 은발이 즉 은쟁반과 은그릇에 채운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금그릇에 담은 향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다 소제물의 기본적 요소였습니다. 그 외에도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과 수염소와 소를 한 마리 혹은 5마리씩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헌물 목록에는 특별한 범죄가 있을 때 드리는 속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일상 제사용 제물이 다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봉헌물을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나와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7장 12절부터 88절까지 긴 부분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루 한 명씩 12일간에 걸쳐 그 명하신 제물을 바친 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해도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그저 그 12 지도자의 이름만 기록한 후에 그 모두가 똑같이 드린 복음물의 내용은 구태여 반복할 것 없이 단 한 번만 언급해도 독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왜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의 그 똑같은 내용을 이하 동문으로 줄이지 않고 12번이나 반복하며 도합 77절에 이르는 긴 문장으로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12명이 똑같이 바치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무슨 단체 헌금으로 바치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까지 성경 기록에 남겨두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바친 모든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예물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본보기가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바로 그 제단에 모든 백성이 정기적으로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네가 제일 먼저 종류대로 빠짐없이 갖다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모든 지파와 백성이 다 참여하여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만 할 것에 대해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보통 제물을 언급할 때 소제는 나중에 나오는 것인데도 여기서는 오히려 번제 같은 주요 제물보다 앞에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모든 제물 중에서도 제사장의 생계의 주요 원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제사장들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일에 대해서도 백성의 지도자부터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는 자세를 나타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두 번째 특별 헌물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각 상세하게 기억해 주신 것인 동시에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할 의무에 대해 본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은 교회의 헌금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가인 보도처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의 첫머리에는 너는 구제할 때라는 조건절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제 생활에 대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지 절대로 일반 헌금 생활에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헌금은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전액을 공식적으로 헌금했고,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액수를 사도들 앞에서 속이는 바람에 온 교회 앞에서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결코 무명 헌금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구 모임 때 누가 음식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쉬쉬하며 숨기려 하거나, 오늘 주일에 결혼 감사로 강당꽃 헌금을 바친 신혼부부 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부담된다고 불평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처럼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피차 본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헌금 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만간 헌당 기념관이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강서성전 헌당을 위해 각종 헌금을 바친 모든 성도의 이름과 헌금의 총계가 헌당 기념판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억해 주심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경양 성도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주일 많은 성도가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목사는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헌금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시고 기억해 주심을 깨닫는 가운데 늘 교회 앞에 본이 되고 다른 성도에게도 격려가 되는 헌금 생활을 계속해서 힘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삭막한 광야에 아름다운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는 축복을 받게 됐을 때 그 심령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특별 봉헌물은 그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사의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막 대신에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졌으며 제단 대신에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구약 성도보다 더하면 됐지 조금이라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성막을 만드는 동안에도 생애 최고의 것을 바쳤겠지만 그것이 완성된 직후에도 그 성막의 이동에 가장 요긴하고 급한 것을 위해서 연이어 생애 전부 것까지 바쳤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면 즉시 바치는 것 역시 우리 경양 성도가 지난 50년 동안 부단히 행했던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11조나 감상금 같은 기본적 헌금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2022년도만 해도 개척교회를 위하여, 코로나19 희생교우 유가족을 위하여, 성민복지관 및 장구멍 어린이집을 위하여 여러 가지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만도 건축헌금, 헌당헌금, 보리터 헌금, 비전 헌금 등등 몇 차례나 새로 작정하고 바치는 등 하여튼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당회는 즉시 헌금을 결정하여 시행했고, 때로는 헌금을 일단 먼저 하고 나중에 당회가 추인하더라도 그 시행을 결코 늦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헌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었으며 또 성경에 기록되어서 후대 성도에게도 본이 되었던 사실 역시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르다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값진 향료가 된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칭찬하시면서 연이어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강서 성전의 헌당 기념관에 여러분의 이름과 헌금 액수가 새겨져 후대까지 기념될 것과 여러분이 매주일 드리는 각종 헌금이 각각 개인 헌금 통계로 기록되고 있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지난 모든 일이 다 주의 크신 은혜인 줄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많은 선한 일의 사명이 주어진 것을 기회요 특권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구속 사이에 별처럼 높이 들리는 영광스러운 족적을 자신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꼭 남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